사도신경으로 금요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55장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8장 29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8장 29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합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아스의 아들 여룻바알이 돌아가서 자기의 집에 거주하였는데 기드온이 아내가 많으므로 그의 몸에서 낳은 아들이 70명이었고 세겜에 있는 그의 첩도 아들을 낳았으므로 그 이름을 아비멜렉이라 하였더라.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나이가 많아 죽음에
아비에셀 사람이 오브라에 있는 그의 아버지 요아스의 묘실에 장사되었더라. 기드온이 이미 죽음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서서 바알들을 따라가 음행하였으며 또 바알브릿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고 이스라엘 자손의 주위의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 자기들을 건져내신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을 기억하지 아니하며 또 여룻바알이라 하는 기드온이 이스라엘에 베푼 모든 은혜를 따라 그의 집을 후대하지도 아니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금요기도에 나오신 해림의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주간 여러분 고생 많으셨죠? 환절기로 인해서 이 낮과 밤의 온도 차이가 너무 큽니다. 여러분 또 감기 조심하시고 또 더욱이 날씨가 선선해진 만큼 우리의 영적인 생활이 더욱더 풍성해지는 이 가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호수아 8번째 시간으로 스스로 왕이 된 자의 결말이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 시간은 하나님은 어떠한 사람을 찾으실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두려움이 아닌 믿음을 가진 자, 그리고 시험에 준비된 자, 그 시험에 준비된 자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바로 작은 일에도 충성된 자였죠. 작은 일에 충성된 자가 큰 일에도 충성되기에 결국 그 사람은요, 어떠한 시험이 올지라도 충성되이 그 일들을 해낼 수 있음을 보게 되었습니다. 기드온과 300명의 용사를 선발하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세우셨을 뿐만이 아니라 그들에게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승리와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은 이제 그 승리 이후에 기드온의 삶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기드온이 미디안과의 전쟁 승리 후에 집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300명의 용사가 미디안을 쳐 무찌르자 이스라엘은 놀랐습니다. 어떻게 32,000명을 만병으로 300명으로 줄이고 그 300명을 가지고 13만 2천 명이나 되는 대군을 어떻게 쳐서 무찌를 수가 있었지? 여러분 이러한 기드온의 모습을 보고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에게 요청했습니다.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 하지만 기드온이 이것을 거절하죠. 여러분 여러분 여기서 거절하는 것이 참 멋진데요, 근데 그 뒤이어서 나오는 요구가 참 웃깁니다. 이 미디안 사람들이 찾던 금귀고리를 요구합니다. 약 20kg이나 되는 것을 요구하게 되는데요, 이것을 요구해서 어떻게 했을까요? 에봇을 만들어서 자신의 고향에 두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집으로 돌아가 아내와 첩을 많이 두고 자기 아들만 70명을 낳습니다. 여러분 사실 왕의 제안을 거절했던 이 기드온, 그의 삶의 실상은 어떠했습니까? 스스로 왕된 자의 모습이었습니다. 과연 오늘 말씀은 스스로 왕된 자의 삶의 결론을 어떻게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이 그것을 알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첫 번째로 우리에게 말합니다. 승리의 교만, 그것을 떨쳐버려야 합니다 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27절 말씀 함께 우리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기드온이 그 금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어 자기의 성읍 오브라에 두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게 위함으로 그것이 기드온과 그의 집에 올무가 되니라. 여러분 기드온이 미디안과의 싸움에서 승리하게 됩니다. 32,000명, 10,000명, 300명을 선발하여서 추려서 정예 병사들만 데리고 13만 5천 명을 상대로 대승을 거두게 되죠. 여러분 아마도 눈에 보이는 것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냥 예로 제 기억에 2002년 월드컵이 떠오릅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나라가 4강을 가게 되었죠. 그때 눈에 베이는 게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습니다. 비록 4강에서 독일에게 졌지만 눈에 베이는 것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때 우리나라 대표팀을 이끌었던 거스 히딩크 감독, 이 감독을 바라보는 우리나라의 시선이 어땠습니까? 칭송, 칭찬, 그의 감독과 관련된 기사들이 막 여러분 쏟아져 나오고 뭐 명예 시민도 주고 막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죠. 여러분 이런 것처럼 이 기드온도 이 이스라엘 민족의 구원자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구원자가 된 기드온에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에게 요청했던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 라고 요청합니다.
7장 22절 말씀에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하는지라. 여러분, 이것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8장 22절 말씀인데요, 이것을 요청하게 됩니다. 그러자 여러분, 기드온이 어떻게 합니까? 이어지는 23절 말씀에서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하니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기드온이 단번에 거절합니다. 참 멋지죠. 그런데 그 이어서 기드온이 특이한 제안을 하죠. 여러분, 저에게 이 미디안 사람들의 금 귀고리를 전리품을 저에게 주십시오 라고 요구합니다. 당시에 이 미디안 사람들은요, 이스마엘의 후손, 이스마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게 그들에게는 금고리, 귀고리를 하는 풍속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기드온이 요구하자 흔쾌히 이것을 주게 되죠. 약 20kg이나 되는 금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을 받아서 어떻게 했을까요? 기드온이 에봇을 만들게 됩니다. 대제사장만 입어야 되는 에봇, 옷 겉옷이 있는 반면에 앞뒤로 여러 가지 보석들이 박히는 것이 바로 이 에봇인데요, 이 에봇을 만들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자신의 고향에 두게 되었을 때 그 결과에 대한 말씀을 오늘 하고 있습니다. 이 황금 에봇 때문에 이스라엘에게는 음란이 되게 되고 기드온 집에게는 올무가 되게 된다라고 오늘 말씀 말합니다. 27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기드온이 그 금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어 자기의 성읍 오브라에 두었더니 온 이스라엘이 이것을 음란하게 위함으로 그것이 기드온과 그의 집에 올무가 되니라. 여러분, 기드온이 어떠한 이유에서 금 에봇을 만들었는지 우리는 명확하게는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 에봇이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에봇은 대제사장만 가지고 그것을 입고 어디에 갈까요? 하나님을 만나러 들어가는 것이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도구였습니다. 그런데 기드온이 이것을 어떻게 해요?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대제사장의 역할을 자신도 어떻게 해요? 하고 싶다라는 것을 내포하는 것이죠. 결국 이것은 무엇입니까? 대제사장뿐만이 아니라 자신도 그러한 역할을 하고 싶다라는 것을 은연중에 내비쳤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왕은 거절했지만 이스라엘 내에서 자신의 위치를 어떻게 해요? 확고히 다지고자 했던 기드온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쨌든 그 결과로 인해서 이스라엘에게는 음란, 기드온과 기드온의 가문에게는 올무가 되게 됩니다. 여기서 음란이라는 원어는 자나라는데요, 행음하다, 창기가 되다, 이성 간의 불륜적인 성관계를 의미합니다. 이것은 주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저버리고 이방 나라들과 그들이 친교를 맺게 되고 또한 그들의 종교를 받아들이게 되므로 그들이 행했던 모습들을 주로 이스라엘을 표현하는 표현으로 이 자나라는 음란이라는 말을 사용하게 됩니다. 또한 올무라는 것은 목회쉬라는 것으로 함정을 만들다라는 것입니다. 기드온과 기드온의 가문이 결국에는 이 황금 에봇 때문에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된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결국 기드온의 승리로부터 온 교만으로 인해서 이러한 황금 에봇, 결국 이것 때문에 기드온과 기드온의 가문 또한 이스라엘에게도 엄청난 파멸과 죄악의 결과가 이 황금 에봇을 통해서 오게 된 것이죠. 결국 스스로 교만하여 스스로 왕이 되고자 했던 이 기드온의 교만 때문에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두 번째로 우리에게 말합니다. 승리로 인한 정욕을 떨쳐버려야 합니다 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드온은 집으로 돌아와 많은 아내와 첩을 두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70명이나 되는 아들까지 낳았는데요, 여러분 30절의 말씀 읽겠습니다. 기드온이 아내가 많으므로 그의 몸에서 낳은 아들이 70명이었고, 여러분, 많은 아내 또한 이 70명이나 되는 자식들을 낳게 되는데요, 여러분, 이 모습만 봐도 어떻습니까? 이 모습, 하나님께서 원래 말씀하셨던 모습이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2장을 통해서 남녀가 서로 합하여서 한 가정을 꾸릴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이 기드온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여러 명의 아내와 첩을 두고 그가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사사 중에 이러한 삶을 살았던 사사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그런데 기드온은 황금 에봇 만드는 것도 모자라서 많은 아내와 첩을 두게 되죠. 결국 70명이나 되는 아들을 낳게 되는데요.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지만 이것을 통해 추측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이 기드온의 위치, 아마도 유력한 자들과 혼인을 맺어서 정략적인 결혼을 하지 않았을까? 또한 이스라엘 내에서 그의 상당적인 지위나 또한 능력들을 이런 것을 통해서 드러내고 싶지 않았을까? 또한 여러분, 70명이나 되는 아들이 있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가 죽은 이후에도 그의 영향력이 이스라엘 내에서 끊임없이 미칠 수 있도록 후손 대대에 이르도록 하고자 하는 아마도 기드온의 이 정욕적인 마음이 그의 마음 가운데 있지 않았을까?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그것을 한번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놀라운 것은요, 이 기드온의 마음대로 결과는 되지 않았습니다. 31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세겜에 있는 그의 첩도 아들을 낳았으므로 그 이름을 아비멜렉이라 하였더라. 여러분, 아내뿐만이 아니라 첩도 있었습니다. 아마도 70명보다 더 많은 자녀들이 있지 않았을까 생각됩니다. 여러분, 기드온은 자신의 아들 중에서 아비멜렉이라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특이하게도요, 8장에 이 아비멜렉이라는 아들 첩의 자녀만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8장에는 한 절만 기록되어 있지만요, 이어지는 9장 전체가 아비멜렉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아비멜렉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그가 저지른 죄악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아비멜렉은 그의 어머니와 형 또한 형제들을 온 집안 사람들을 불러 모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70명이 이스라엘 다스리는 것이 좋을까요? 아니면 한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것이 좋을까요? 라고 묻습니다. 여러분, 그러자 사람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한 사람이 다스리는 것이 좋습니다 라고 하며 이 아비멜렉을 사람들에게 관심 있게 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아비멜렉은 바알불이 신전으로 갑니다. 바알의 언약, 언약의 바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이 신전, 이곳으로 가서 여기에서 은 70개를 받아서 건달과 불량배를 고용합니다. 그리고 기드온의 모든 아들을 불러 모아 그들을 살해하게 됩니다. 기드온의 고향인 오브라에서 70명의 아들을 살해하게 되죠. 여러분,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무엇입니까? 결국 기드온의 마음, 스스로 왕이 되고자 했던 그 마음이 아비멜렉이라는 자신의 자녀를 통해서 그것이 죄악으로 이루어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성경에서는 이러한 모습들이 많이 있죠. 다윗의 바세바 사건을 통해서 그의 아들 압살롬과 그의 가문에 있었던 처절한 비극의 역사, 그것이 결국 이 죄, 교만, 정욕으로 인한 죄 때문에 일어나게 되죠. 결국 아비멜렉은 3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립니다. 그리고 이들을 추대했던 세겜 사람들이 나중에 마음이 틀어져서 결국에는 둘이 싸우게 되고, 결국에는 아비멜렉이 이기는 듯 하지만 아비멜렉이 어떤 한 여인이 던지는 돌에 맞아서 죽게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결국 이 가문이 어떻게 해요? 몰락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모든 문제의 원인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기드온의 승리로부터 온 교만과 정욕 때문이었습니다. 내가 왕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왕은 거절했지만 그의 삶에 나타난 모습들은 스스로 왕이 되고자 했던 자의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그의 삶의 결말은 하나님을 떠난 자의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결국 기드온으로 인해 이스라엘도 하나님을 떠난 배교의 길을 다시금 걸어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성도 여러분, 기드온과 미디안, 그 결투에서 대승으로 인해서 기드온은 자신의 마음의 교만과 정욕의 씨앗이 심겨지는 것을 몰랐습니다. 그로 인해 황금 에봇을 만들었고 수많은 자녀를 두고 자신뿐만이 아니라 자신의 가문 이스라엘을 타락의 길로 가게 했습니다. 잠언 16장 18절 말씀,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요한일서 2장 16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과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여러분, 기드온의 삶의 모습이 이러했습니다.
승리로부터 온 것. 결국 이 승리도 또한 누가 주신 것입니까? 기드온으로부터 온 승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승리였습니다. 그런데 이 승리도 내가 해서 된 것이다 라고 생각하게 된 것이죠. 그 교만, 정욕, 욕망으로 인해서 기드온뿐만이 아니라 기드온의 가문 이스라엘을 파멸로 이끌어가는 스스로 왕된 자의 삶의 결말의 모습을 우리에게 기드온은 보여주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삶의 모습을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의 삶은 어떠한 삶이 되어야 합니까? 우리의 삶의 주인은, 왕은 누구여야 합니까? 오직 하나님이,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삶의 왕이시고 주인 되시는 삶을 우리는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우리의 삶이 그런 삶이 아니다면, 우리 자신이 삶의 주인이고 우리의 삶에 또한 세상의 것들, 세상의 정욕과 세상의 성공과 물질과 명예와 부와 사람들로부터 오는 인정이 우리의 삶의 왕과 주인이 된다면, 여러분, 우리의 삶의 결말도 어떠하겠습니까? 기드온과 같이 우리 혼자만 죽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도 같이 다 파멸로 이끌어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에 우리는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우리의 삶의 왕, 우리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그러한 삶을 살아내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기드온도 처음에는 작은 교만, 작은 정욕의 마음으로부터 시작했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 결과가 보여주듯 그 죄는 눈덩이처럼 커졌습니다. 나중에는 자신이 컨트롤할 수 없는 상태까지 이르게 되었죠. 그렇게 우리도 우리의 삶의 교만과 정욕, 또 하나 이 밖에 주님 외에 다른 어떠한 것이 우리의 삶의 주인심의, 주인의, 왕의 자리에 있다면 우리는 그 모든 것을 주님께 내려놓고 회개하며 주님을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주님을 우리의 삶의 왕으로 모시고 주님의 통치와 다스리심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삶이 주님이 왕 되시고 주님이 주인 되시는 삶, 주님의 통치가 임하는 삶, 그 삶이 우리에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감격이고 기쁨이고 환희고 놀라운 축복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에 우리의 삶의 왕, 주인, 그 자리에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모시며 그 하나님으로 만족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하며 오늘도 기쁨의 상, 감사의 삶을 살아내시는 해림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직 주님만을 우리의 왕으로, 주인으로 모시고 살게 하옵소서. 혹시 주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왕의 자리, 주인의 자리에 주님 외에 다른 어떠한 것이 있었다면 주님, 그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내려놓을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회개함으로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을 우리의 왕으로,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이 기도 제목 가지고 주여 한번 외친 다음에 다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주님, 우리의 삶의 주인이 누구입니까? 우리의 삶의 왕이 누구입니까? 기드온은 스스로 왕된 자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끝의 삶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음란이고 타락이고 다른 모든 사람들을 파멸로 이끌어갔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 아버지, 우리의 삶에도 오직 주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신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혹시 주님 외에 다른 어떤 것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다면 주님, 내려놓을 수 있는 마음과 용기를 도와여 주옵소서. 그 마음을 회개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오직 주님만을 왕으로,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내 마음도 내 뜻대로 할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가오니 성령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찾아오사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의 삶의 중심에, 우리의 삶의 주인에 오직 주님만을 모시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물로 덮어주시고 아버지, 우리의 삶의 주인이 오직 주님만을 드러내며 오직 주님만을 나타내며 오직 주님의 통치와 주님의 축복과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사랑으로 만족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왕이시고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신 주님, 주님, 때로는 우리의 삶의 주인이, 왕이 주님이 아닐 때가 있었습니다. 아니, 지금도 그러한 삶을 살고 있는지 모릅니다.
주님, 우리의 삶의 중심이 주님 외에 다른 어떠한 것이 있었다면 주님께 다 내려놓고 회개하며 오직 주님만을 우리의 삶의 왕으로,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삶을 다시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이 왕 되신 삶, 주님이 주인 되신 삶, 주님 그 축복의 삶을 아버지 우리가 풍성히 누릴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다시금 주님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혼자만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혼자만 그것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주변에 있는 많은 가족들과 또한 우리와 함께 살아가고 있는 많은 믿음의 공동체원들을 다시금 주님께로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축복의 통로로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오직 우리의 삶에 주님의 통치와 주님의 다스리심이 임하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을 왕으로, 주인으로 다스리시고 통치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기도하기 원합니다. 해림교회를 위해서, 또한 여러분의 각자의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 주여 한번 외친 다음에 다 같이 합심해서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주여